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선교비를 비롯한 성전 건축 11조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교비를 비롯해서 마치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교회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세금쯤으로 선교비, 교회 건축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때 성경에 있으니까 내라 라는 식으로 교회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왔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신대문을 졸업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적인 갈등을 지금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비는 절대로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나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주었던 그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서 먹을 것과 양식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주었던 헌금을 사유하지 않았고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평생 장막 생활을 하고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장막에 살게 하고 자신은 주변 국가에 가서 땅을 사고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공동재산으로 하면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목사들끼리도 안 지키는 율법을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건물 그리고 성도들의 재산을 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는 신대원 졸업하면 자신이 마치 왕이나 제사장의 지위로 올라가고 구약 신약에 소위 말하는 바치라고 기록되어 있는 명령의 예물을 자동적으로 자신이 돈으로 취할 권리가 있는 줄 착각하는데, 이제는 그 망상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사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그걸 교주가 배운 겁니다. 정말 사도들처럼 가난하게 살기 싫으니 복음서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돕고 성도들이 땅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문구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국인 이방인 목사입니까? 한국인 이방인 목사가 사도들입니까? 모세 다윗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민망한 사칭 사기가 만연하니 더 뻔뻔한 이단 교주가 나타나서 동일한 문구로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기독교, 아무도 들은 적 없는 교리를 전할 때이니 바울은 그렇게 헌신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지금 심지어 성서, 히브리어, 헬라어 무료 앱이 있어서 번역도 다 되어 있고 동사 변화도 다 기록되어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신약이 만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관심에서 히브리어 신약 번역도 무료 앱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하라니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전도비를 받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자국민을 도우라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이 받을 음식 예물에 대한 그런 규정은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헌금과 구제금을 요구했지만 국민을 돌보는 그런 책임은 없었을까? 그 차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제사장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전 국민의 재반 문제, 특히 보호자 없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나그네를 돌보고 정치 지도자에게 억압받는 이들 편에 서서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유대 국가를 형성하여서 그 전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들은 이방인 선교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 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처럼 기독교 민족 국가를 형성해서 전쟁이라도 해서 정권을 차지해서 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파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국가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그 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신다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런 기독교 국가를 확립해야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땅에 대한 법과 지도자의 구체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예언의 성취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전부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을 버리고 오직 전도에 매진하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다른 이들을 도우라고 구제금과 선교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스스로 말했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한 지역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한국 개신교 목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자신의 가족이 없었고 후손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순교를 하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를 갖고 그 자녀들을 영미 문화권에 유학을 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전쟁이라도 발발할 기미가 보인다면 비행기 타고 떠날 생각을 하는 그런 한국 개신교 목사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헌금을 받을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망상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길 건너에 이단 교주 건물이 버젓이 서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라고 하면 추종자가 나와서 뒤통수 가격하거나 고소를 당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피를 채우라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순교하라고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면서 중고등학생한테 해외에 가라고 강요하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단 교주 추종자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보라고 하면 목회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외국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한국말을 구사하는 사람이고 비행기 표값을 끊어야 한다면서 돈을 성도들에게 받아야 할 정도로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통비 몇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한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슬람 사회, 유대 사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소리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올바른 생각이 되겠습니까? 만약 성도들의 재산을 선교비로 모두 바쳐야 한다면 목사의 말로 소유한 재산 헌금에서 받았으니 모두 선교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천국의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여기고 그 행동을 하십시오. 한국 개신교 목사가 선교비 하는 이유는 비용을 받을 구실을 찾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만약 본인이 선교비를 타자로부터 받을 정도로 바울이라고 여기면 정말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살면서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본인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죽을 순교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순교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왕, 장수하고 돈도 많이 손에 쥐고 성관계도 가지면서 자녀의 축복도 있는 그런 다윗의 약속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바울이 했던 선교의 짐은 성도에게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권은 자기가 갖는다는 정말 속보이는 해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 비판하기 위해서 선교비가 필요합니까? 영어 통역 필요하겠습니까? 걸어가서 한국말로 설득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막대합니다. 어쩌면 이단 교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주를 위해서라면 더러운 짓, 감옥 가는 짓도 마다하지 않고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는 추종자들입니다. 그 추종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뒤통수가 깨지는 것은 무서워서 비판도 못하면서 성도들은 해외 가서 기독교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순교하라고 그 자녀들을 사지로 내몰고는 이리저리 남는 선교비 아니면 구제비 아니면 헌금에서 남는 그 액수에서 자기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설교했다고. 이제부터 선교비는 정말 선교하겠다는 목사가 벌어서 선교하고 단 한 푼도 성도들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과 그 자녀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이 선교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 성도로부터 선교, 구제비를 받을 사람은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단 교주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한정하고 주기적으로 감사하여 돈의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선교비는 한국인 이방인 개신교 목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성도들 역시 반드시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고 마치 선교비가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아는데 서신서에 기록된 선교비는 모세의 율법같이 적용되는 규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예물 역시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말하지만 선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말단 영업직 직원이 전단지 나누어주는 소위 말하는 허드렛일 시키는 일처럼 선교의 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목사가 세례권은 자신이 갖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누어주는 정도는 성도들의 아내나 어머니, 성도의 자녀가 하라는 것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교를 명할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낸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성도들이 낯선 사람 만나서 교회 오라는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자신은 편하게 교회에서 발표식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데려오지 못하면 실적 탓하듯이 신도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다단계 업체의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에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할 정도라면 그 성도에게 학력과 관계없이 신대원 나오지 않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도라는 자격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거든 목회자, 당회장, 당신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힘든 일 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 세례의 권위는 주지 않고 길거리 전도, 해외 선교하라는 힘든 일만 짐지우고 세례를 자기만의 특권으로 여기되 메시아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지금 목사들 사유한 헌금에서 훔친 돈 교회의 구제금, 해외 선교비로 정말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과 바울의 서신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책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면 바울 서신서를 찢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야 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따르려면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외면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니 그 함께 할 수 없는 책이 합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길에 수수께끼를 내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절대로 구약과 신약의 예물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위치이고 성도들 또한 지나치게 그러한 예물 규정을 돈으로 다 바쳐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가장 혹독히 비판하셨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개신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단 교주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모두를 비판하셨습니다. 그 네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으면서 예물만 뽑아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